이사야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말하는 하나의 큰 단락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죄와 불의를 행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시내산 언약, 또 모압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명시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판과 회복, 또 흑암과 빛의 말씀이 반복되다가 드디어 이 첫 단락의 결론인 12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12장은 심판과 흑암은 이제 사라지고 오직 회복과 빛으로 가득 찬 찬송의 본문입니다. 이 12장의 찬송은 그 내용상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찬송 그리고 공동체적인 찬송. 먼저 1절과 2절이 개인적인 찬송인데요. 문장의 주어를 보면 1인칭 단수인 나, 내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안위, 나를 안위하신다. 안위라고 번역된 말은 위로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읽기는 안위인데 이건 위로다. 이사야서에서 이게 원문으로는 그냥 똑같은 단어인데 이곳을 포함해서 딱 두 군데만 안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4군데에서는 전부 다 위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특별히 이 이사야 전체 구조상 아주 중요한 게 1장부터 39장까지의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의 회복인데 그 회복의 시작인 40장 1절 말씀에서 위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위로가 분명히 이 이사야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위라는 말이 있어도 그냥 일관성 있게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까? 죄의 결과인 고통과 흑암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백성을 위로해 주십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서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은 죄인인 나를 죄 없다라고, 불의한 나를 의롭다라고 판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의 진노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을 해주시나? 진노를 멈추시느냐? 그날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계속 모든 일들은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진노를 멈추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앞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처녀가 잉태해서 임마누엘이라 이름하는 아기가 태어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죠. 또 기묘한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라 불리는 한 아기가 이 땅에 올 때 바로 그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고통과 흑암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분명한 특징은 감사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당연히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감사만이 아닙니다.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오늘 2절 본문을 한번 봅시다. 이 2절을 보시면 시작과 끝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뒤에 가서 하나님은 이라는 말은 생략이 됐지만 똑같은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게 제일 앞과 제일 끝을 감싸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더 있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또 내게 두려움이 없다. 이 두 가지. 앞에서 말했던 감사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뢰는 또 다른 말로는 의뢰하다, 의지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이 뒤에 있는 문장은 그 앞의 특성에 대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던 이스라엘과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렇게 변화가 된다. 자, 여기까지가 그런 개인적인 찬송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공동체적인 찬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2인칭 복수인 너희로 되어 있죠. 구원받은 무리, 구원받은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3절인데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먹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곧 우물이다. 이렇게 우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은 구원을 통해 얻는 생명이고요. 풍성한 생명입니다. 자, 우물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물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저절로 얻어지는 거고요. 흘러가는 강물은 늘 거기에 있는 거지만 우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이 귀한 땅에서 물길을 찾는 것도 참으로 힘들겠죠. 그리고 찾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물을 판다라는 건 굉장히 깊이 땅을 파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이삭의 경우를 우리가 알고 있죠. 힘들게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이 대적들이 와서 뺏어가요. 힘들게 판 우물들을 빼앗기고 다시 파고 이 일들을 이삭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그러다가 26장 22절에서 마침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도 되는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번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물을 차지한다는 것, 이스라엘 땅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우물을 갖게 된다는 것은 가족과 가축의 모든 생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물을 파서 소유하게 했다, 지켰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번 그 물을 마시려면 두레박으로 퍼 올리든지 땅 밑으로 직접 내려가서 통에다 담아 올라오든지 그렇게 물을 마시기 위해서도 항상 수고가 필요한 게 바로 우물물입니다. 분명 그 우물에 물이 고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지만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 우물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그 우물에서 날마다 물을 깃는 것도 어려운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우물의 이미지입니다. 그 구원의 우물들은 바로 오늘날 이런 필그림 교회 같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물이 그 메마른 땅에서 생수를 공급하듯이 이 교회도 세상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생명수가 공급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주 힘들여서 땅을 깊이 파야 되고요. 힘을 써서 대적으로부터 지켜 보호해야 합니다. 매번 물을 퍼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도 항상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이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건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성도들은 그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오늘과 같이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보이는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 말씀을 체화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히 깨닫고 믿음이 풍성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들어 깨달은 말씀을 밖에 나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구원의 우물을 통해 생명의 물이 공급되는 것은 뒤에 가면 이사야 55장의 말씀과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은 물로 초대를 합니다. 구원의 우물로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 특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앞에 나오는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것은 죄인이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칭의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은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자기 백성을 고통과 흑암에서 그냥 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건진 자기 백성과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는 것, 이것은 오늘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과 성례로 은혜를 체험하며 또 함께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모든 과정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삶,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생명수가 넘치는 삶을 또 4절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먼저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 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이러한 4개의 동사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일들은 다 따로따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언한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이 곧 예배라고 늘 말씀드렸죠. 창세기 21장을 보면 또 여기에 우물과 예배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으로부터 우물을 되찾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사람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정합니다. 맹세의 우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33절 보면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곁에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고요.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맹세의 우물 곁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일까요?
이 뭐 성경 보니까 어디서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보니까 야훼라고도 하던데 여호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야훼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또 천주교는 똑같은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이름, 진짜 이름, 공식적인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걸 줄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범위 내에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죠. 이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 임마누엘이며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으로 오신 그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1장 2절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었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바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성자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한다? 예배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부르는 것. 이것이 예배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었고 흑암이 되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분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공의와 정의에 따른 결과물이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는 그 초림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백성을 위로한다 하셨는데 그때 가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마음 한번 싹 바꾸셔서 진노가 멈추고 백성을 위로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와 불의에 대한 값을 치른 후에 주어지는 것이 진노가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죄의 값이 치러집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모든 개인적인 찬송과 공동체적인 찬송을 통해서 그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로의 귀한 결과물들을 미리 보고 있는데요. 결국 본문의 그날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임마누엘이시며 예수이신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심으로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예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전파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렇게 죄에서 용서받는 구원, 칭의의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의 유혹이 계속되고 사망의 권세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하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당시 이사야 때의 남유다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아수르 같은 더 강한 나라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성취를 받은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통과 흑암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인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다시 해봅시다. 구원의 우물 들인 교회는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한다 했었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서로를 돌봐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할 일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만국 중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신 예수님의 은혜,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함께 하심을 만국에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는 그것이 바로 극히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온 땅에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우물, 생수를 공급하는 교회가 오늘 세상에서 할 일인 거죠. 이것은 마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일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6장 앞부분에서는 이사야가 화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더러운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나 이제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악을 제해해 주셨습니다. 없애 주셨어요.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네가 가서 전해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듣고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전하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전하라. 이것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렇게 죄사함 받은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할 일도 그것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극히 아름다운 그 일을 알게 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로 모여서 우물에 모여서 생명수를 먹으며 할 일은 바로 예배와 전도, 이 두 가지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 또 목사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설교를 듣는 것,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자,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 말을 우리가 실천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직접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큰 길에 가서 크게 떠든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과 그 개인적인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죠. 이것만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가 참 중요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공급받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와, 저 사람은 참으로 정직하구나. 왜 그럴까? 알고 보니 하나님을 믿어서 그러네. 와, 저 사람은 참으로 담대하구나. 두려워하질 않네. 왜 그럴까? 아,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인 교회로 나옵시다. 교회로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생명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기본입니다. 그 예배의 핵심은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 시작할 때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파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로에 감사하며 교회를 통해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극히 아름다운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고통당하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를 통해 생수의 말씀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우물과 같은 이 교회로 모여서 날마다 언약을 갱신하고 계승할 때 이 땅이 평안을 회복하고 열방이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